오늘은 다윗의 유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현대식으로 새롭게 이렇게 각색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니 너는 네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를 힘써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할 일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약속하셨다.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조심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이스라엘 왕위에서 그들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만약 내가 앞에서 말한 대로 솔로몬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확실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 전반부에서 드러나는데 1절부터 9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앞의 내용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남기고 있으며, 그 뒤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어떻게 그의 왕권을 안정시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던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김받았다라고 스스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집안의 막내로서 어린 시절부터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그에게는 7형이 있었는데 그는 그 중에 막내로서 언제나 집 안에서 멸시받고 소외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집은 편안하고 안락한 보금자리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들에 있던 사람이었죠. 들에서 홀로 아버지의 양떼를 외롭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언제나 사랑이 고픈 사람이었고 사랑을 갈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집에서는 천덕꾸러기에 낙동강을 오리할 신세 같은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가 들에 있을 때만큼은 그 광활한 자연 속에서 자신과 늘 동행하시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겁니다. 호시탐탐 자신의 양떼를 노리는 사자와 곰에 맞서 싸울 때에도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면서 불렀던 수많은 노래들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시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아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도, 사울의 대장군으로 세워졌을 때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에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왕으로 즉위할 때에도, 평안하게 성에 있을 때에도, 수많은 아들들을 낳았을 때에도, 그 낳은 아들들에게 배신당하고 반역의 위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늘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었던 다윗은 정작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한없는 사랑을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랬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더라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란 것을 다시 정의하자면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그러니까 그가 들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 자신이 평생에 정한 신념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신념을 정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은 누구인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부터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린 존재의 정의는 끝이 있는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자신도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게 그 끝이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동안 제각각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기로 결단한 것이죠. 다윗은 이런 결단을 솔로몬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스스로가 대장부라는 것을 힘써 증명하는 것.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내 스스로가 참 사람이라는 것을 힘써 증명하는 것.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솔로몬의 하는 당부는 근동 국가에서 그리고 또 서방에서 널리 유행했던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는 막 전쟁을 참전하는 소년병들에게 너의 용맹함을 보여서 네가 이제는 소년이 아니라 남자라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사기를 진작시키는, 전쟁에 참여하는 소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어조의 표현을 성경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에도 이와 비슷한 어조의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어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솔로몬의 처지는 일반 성인 남성이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 됐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다른 근동 국가들과 다르게 왕정 통치가 아닌 신정 통치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인간 왕이 있는 이유는 이 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왕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어린 솔로몬은 이제 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화로운 시기에 왕위를 계승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앞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솔로몬들의 형제들이 몇 번씩이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들은 실패로 이어졌죠. 유혈이 낭자한 자신들의 형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왕자에 솔로몬은 지금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신앙이 어린 시절 들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 그의 신앙을 증명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신앙이 그렇게 검증된 신앙도 아닙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든든한 자신의 뒷배경이 되었던 아버지 다윗마저 늙어서 죽게 되었으니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싱숭생숭하고 또 요동칠까요? 그런 솔로몬은 바라보는 다윗은 한숨부터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에 대한 한숨은 그저 단순한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 솔로몬이 그 통치 초반부터 자기 마음 평안하게 하자고 자신이 애써 사랑하고 섬겨왔던 하나님을 제외하고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선택할까 봐 그게 걱정돼서 다윗이 한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가치들을 쫓아갈까 봐 두렵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심히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이제 처절한 사투가 벌어질 그 신앙의 전장으로 뛰어들어야 할 그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네가 걱정하는 모든 일 내가 다 알아. 그러나 그 네가 걱정하는 모든 일을 나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셨고 또 내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과 솔로몬 너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지게 된다면 그 너를 요동하게 했던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너를 가두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은 유한하고 그저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존재가 명확하게 그 안에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유한하고 창조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진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윗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린 것이죠. 그렇다. 사람에게 한계가 분명한데 그 한계가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를 만드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대로 산다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일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 스스로는 무기력하고 한계가 명확하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잘 산 인생이라 할 겁니다. 다윗이 들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이 갈급한 시절에 가장 외로울 때에 아무것도 아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이 아무짝에 쓸모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먼저 찾아와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떠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일생을 몸부림쳤을 겁니다. 형들의 조롱과 맹목적인 비난 속에서도 모두의 불신 속에서 홀로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와 마주했어야 할 때에도 한때 정말 사랑했던 자신의 장인어른이 자신에게 살기를 뻗칠 때에도 자신이 증오했던 원수들 사이에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야 했을 때에도 그리고 그가 입에 담기도 힘든 더럽고 파렴치한 죄를 범했을 때에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반역을 당해서 수치 가운데 도망갈 때에도 그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서 있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생이 다 해서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신념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후회와 원망을 남깁니다. 이때 이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껄껄껄 하면서 푸념 속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신이 못다한 일에 대해서 푸념을 늘어놓지만 그렇게 한들 이제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듯 죽음의 길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다 후회를 남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에 푸념만 남길 뿐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솔로몬 앞에서 푸념이 아닌 신념을 남깁니다. 그 신념은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념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 말씀이 제시해주는 길대로 치우치지 않고 걷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철없는 고등학생 시절을 지나서 대학에 진학하게 됐을 때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는 특별한 기술이 하나 있는데 저와 누나들은 이 기술을 고문 기술처럼 여깁니다.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30분 분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 30분 분량의 이야기를 문장 구조가 중복되지 않도록 장장 2시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2시간 동안 저는 손끝, 발끝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부동 자세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어느 시간보다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죠. 이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매를 잘 드시지 않으셨는데 2시간 동안 내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는 차라리 매를 맞아서 빨리 이걸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운 기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서 대학생이 된 제 방에 할 이야기가 있다고 찾아오셨으니 제가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 근래 잘못을 한 게 없는 저는 혹시 부지 중에 제가 부모님께 범한 죄가 있을까 근심하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에게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 마라고 하시면서 제 방의 침대를 무단 점거하시고 거기 걸터 앉아서 이야기에 응해줄 때까지 농성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그런 아버지께 경계를 풀지 못했던 저는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앞세워서 빨리 말씀하시고 나가시라고 책상 앞 의자에 앉아서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침대에 와서 앉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 빼는 재주가 없었던 저는 그렇게 아버지의 옆에 앉아 우물쭈물 앉아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잊을 수 없고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말들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돼서 어른이 되는 첫 길에 섰으니 지금부터 이 아빠가 하는 말을 아빠의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20살의 저는 심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유언이라뇨. 이제 막 대학생활 시작했고 졸업하면 취업도 하고 예쁜 신부 만나서 손주도 낳고 그 애들 다 키워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유산을 남겨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모아온 유산이니 잘 써라 하셔야 되는 게 제 계획인데 아버지, 그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라는 그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유언이라고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성인이 되었으니 가까운 시기든 먼 시기든 너는 언젠가 부모의 그늘 밑을 떠나갈 것이다. 아빠와 엄마는 네가 우리 아래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너를 가르치고자 노력했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의 곁을 떠났을 때, 그때에도 네가 지금 아빠와 엄마 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게 나는 걱정이 된다. 그런 너에게 이 아빠가 남겨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그 이후로는 너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맺어가야 할 시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직까지 잘 살아 계십니다. 예.
힘써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진중하게 받아들이며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나라는 것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평생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집에서 매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거의 2시간 동안 이 아버지의 유언을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이 아버지의 유언은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존재로서 안과 밖으로 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나도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생겼을 때,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부모님께서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삶으로 신앙인의 표본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때마다 다윗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지음받은 사람임을 힘써 증명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찢겨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존재 이유를 회복한 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겐 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념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념을 담아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기꺼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때, 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지으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신실하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물과 피를 쏟게 하심으로써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저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라고 저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저는 기필코 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 예양의 다음 세대들도 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키워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념이고 저희 가정의 신념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이와 같은 결단으로 드린 모든 것을 토대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예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